9절 이하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하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도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 의인을 상징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또 승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7장 9절에 보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광야길을 마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온 과정을 되새기면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서로가 나누고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초막절은 또 어떠한 날이에요? 모든 곡식을 따서 창고에 들여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 창고에 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필요하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서 천국의 종려주일은 어떻게 돼요?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낮예배 때 드렸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에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날이다.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심령이 되지 말고 늘 구원받은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어떠한 일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천국에서 어떠한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을까요? 승리한 자들이 11절과 12절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장로들이 함께하는 날이다. 모든 천사가, 그 모든 천사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천천만만의 천사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 도단상에 엘리사가 갇혀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종려주의를 통해서 천국의 종려주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음악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할 거예요. 또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대표 교회의 숫자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24장로, 교회를 대표한다. 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었더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생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도 주님을 찬양하고,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천국의 종려주일이더라 이거지.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12절 보시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 특별히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면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똑같아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한다. 버림받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또 반면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렇게 써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더라. 그들의 부른 노래의 제목은 뭐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다. 새 노래. 새 노래.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드렸죠.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떠한 노래를 좋아해요? 새 노래를 좋아하더래요. 새 노래의 주인 그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더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주님이 찬양 받으신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불순한 자들이 온전한 불순한 자들이 섞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천상에서는 속죄함을 받은 자들만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임금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장이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해석을 했어요. 난입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알았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해방자로 알았어요. 그것은 편협하고 좁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쟁은요, 적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정복시키는 그 적은 전쟁이 아니라요, 우주적 전쟁이었습니다. 우주적 전쟁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야, 이게 작은 싸움이 아니고 가장 큰 전쟁을 하셨구나. 그 전쟁을 위해서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십자가 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려고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대체 우리가 로마와 결탁하고 있는데 서기관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권력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는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성도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에 대해서 낱예배 때 생각할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줄 아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주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죠? 예수의 피 외에는요,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얘기고요,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저희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로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죄 용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로 얼룩지고, 죄라고 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 같아요? 빨간색 같지 않으세요? 시뻘개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속이 시뻘개가지고 새까맣고 말이죠. 그 다 죄의 색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막 정죄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우리가 정죄받아야 돼. 내 주제에 무슨 천국 가.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막 정죄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말이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 가운데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요. 내 자신을 내가 정죄할 수도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은 나는 죄를 기억할지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씻어주었다.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또 써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쯤에 나올 거예요.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나는. 그게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이에요. 종려주일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 사실 앞에 무한하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왔다. 큰 환난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기를 싫어한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때는 어려움이 있죠. 곤란한 입장에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고 있어요?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너무나 귀중하다면, 너무나 귀하다면 생명 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가끔 그래. 자식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왜 그럴까요? 자식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손주가 아픈 거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그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그만큼 귀하냐고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안 미치니까 환난과 시련 앞에 그냥 자꾸 어려움 앞에서 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았습니다. 나봇은 돌에 맞았어요. 스가랴,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뭘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신앙생활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 아예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환난의 자리에 들어가요. 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무엇은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자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너만 잘났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요, 말씀 앞에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6장 9절, 이 앞에 살짝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천국에서 어떻게,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요 수가 차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제가 그래서 지금 7천만 명 정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까지 합하면 거의 1억의 숫자가 순교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1억의 숫자가. 우리는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실 앞에 어찌 보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주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도요 양심적으로 어떨 때 생각해 보면요 야, 땅 짓고 헤엄치기구나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못 죽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도 가끔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막 움직이다 보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못 죽어서 죄송한 거지. 안 그래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들의 목자 되신. 그러므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살게 될 그러한 날이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